오늘만 살 것처럼 즐겨라. 영원한 것은 없다. 어둠이 깊어가는 시간, 창가에 비친 그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을 그토록 서둘러 달려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버텨온 것입니까? 우리는 늘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단함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결코 잡히지 않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그대의 가슴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걱정과 계획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오늘이라는 이름의 보석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일부 내일이라는 허상을 쫓느라 오늘을 잃어버린 그대에게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고민하는 그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집안의 안녕을 위해, 자녀의 앞날을 위해,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불투명한 노후의 안정을 위해 그대는 매 순간 지금의 기쁨을 저축하듯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다음 일정의 번거로움을 떠올립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행복해지기 위해 이토록 애쓰고 있지만 정작 행복이 머물 자리인 오늘은 텅 빈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자문해 보십시오. 그대가 그토록 기다리는 완벽한 내일은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오지 않을 손님을 기다리느라 이미 곁에 와 있는 소중한 인연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음은 늘 미래의 어느 지점에 가 닿아 있고 몸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니 삶은 늘 허전하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 심리 전문가들은 이를 일컬어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의 안개가 그대의 눈을 가려 발밑에 핀 작은 들꽃의 경이로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그림자일 뿐이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은 지금 이 찰나의 들숨과 날숨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안개 서린 산자락 끝, 세상의 시계가 멈춘 듯한 어느 고요한 숲길을 걷던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매달린 절박한 상황에서도 입술 끝에 떨어진 달콤한 꿀 한 방울의 맛을 온전히 음미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음에도 그 순간의 달콤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늘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하는 깨어있는 영혼의 힘입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 살갗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곁에 있는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대가 누려야 할 오늘의 권리입니다. 잠시 가만히 멈춰서서 그대의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의 서늘함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귀한 오늘의 선물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평온을 내일의 담보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착각 때문입니다. 그 착각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보게 됩니다. 2부 붙잡으려 해도 결국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지는 저녁, 그대는 서늘해진 바람을 느끼며 창밖을 봅니다. 거울 속의 낯선 얼굴에서 지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어느덧 깊어진 눈가 주름과 서글프게 내려앉은 머리카락의 빛깔을 보며 시간의 무심함을 탓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젊음의 활기, 사랑하는 이의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일궈놓은 안락한 환경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대가 영원히 묶어둘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쥔다 하여 그 물이 그대의 손바닥에 머물러 주겠습니까? 움켜쥐려 애쓸수록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고 그대의 손에는 허망한 습기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기세 좋던 여름의 태양도 가을의 서늘함 앞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당연한 이치를 거부하며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대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은 그것들이 영원히 그대의 곁에 머물 것이라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해가는 것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입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씨앗이 변하지 않으면 싹이 틀 수 없고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속을 헤매야 할 것입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대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결국은 시간의 강물을 타고 흘러가 사라질 안개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시계가 잠시 멈춘 듯한 고요한 숲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뿌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가지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은 오히려 당당하고 평온하기까지 합니다. 그대는 어떠합니까? 지나간 명예에 매달리고 이미 멀어진 인연을 붙잡느라 현재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빌려 쓰는 옷과 같아서 때가 되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체득할 때 비로소 마음의 요동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그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그대의 감정도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강둑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그대의 삶을 온화한 시선으로 지켜보십시오. 붙잡으려는 손에 힘을 뺄 때 그대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의 날개를 펴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이 지독한 집착의 늪에서 구원해줄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무상함을 허무함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함을 알기에 우리는 비로소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순간의 가치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불꽃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3부 무상함의 늪에서 깨어나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시간.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그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일터에서 물러나고 금지옥 옆 키운 자식이 품 안을 떠나 독립해 나갈 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소유한 것들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사회적 지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나의 일부라고 믿었기에 그것들이 변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고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남는 그대라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는 분명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은 이미 지나갔고 어제의 감정 또한 이미 소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무상함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변하는 것들에 매달려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삶은 마치 흐르는 구름에 밧줄을 던져 고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구름은 흩어지고 그대의 팔에 남는 것은 피로와 좌절뿐입니다. 현대 사회의 불안증 또한 이러한 영원함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지금 누리는 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결국 삶의 본질이 변화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부의 몸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달이 차면 기울고 해가 뜨면 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 그대의 삶에 찾아오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또한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계곡 깊은 곳, 수천 년을 변함없이 서 있는 듯한 거대한 바위조차 미세한 바람과 물줄기에 깎여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세상 그 무엇도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그대 자신을 기꺼이 던져보십시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 고집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인연 따라 머물다 가는 손님임을 인정할 때 그대를 구속하던 모든 사슬이 힘없이 풀려나갑니다. 그대는 이제 그 누구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내면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그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는 언제나 고요함을 유지하듯 그대의 근원적인 생명력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무상함은 그대를 허무로 이끄는 독이 아니라 그대를 거짓된 자아로부터 해방해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이 약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대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풍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보이지 않던 길가의 잡초가 눈에 들어오고 늘 듣던 빗소리가 영혼을 울리는 음악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무상함의 슬픔을 뒤로하고 그 변화의 틈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가 내쉬는 이 한 번의 호흡 속에 삶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4부, 텅 빈 마음으로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 그대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수저를 드는 손길의 감각을 고스란히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대개 몸은 이곳에 두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목적지에 가 있고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할 말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의 겉모임만 흉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을 사는 법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온 마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릇에 닿는 물의 감촉과 비누 거품이 터지는 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차를 마실 때는 찻잔의 온기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액체의 부드러움만을 느껴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대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잠시나마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도대체 고단한 현실을 바꾸는데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폭포도 결국은 작은 물방울들의 모임이며 그대의 인생 전체는 지금 이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하면서 어찌 빛나는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지친 마음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를 마음 챙김이라 부르며 그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나 잊어버린 본능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그들은 어제의 속상함을 담아두지 않고 내일의 배고픔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나비 한 마리, 작은 돌멩이 하나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몰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들이 말하는 극락의 모습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연의 성품입니다. 은하수의 별빛이 호수 위로 내려앉아 세상의 소음이 잦아든 어느 고요한 밤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대가 느꼈던 그 막연한 평온함은 어디 멀리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그 상태를 받아들였을 때 내면에서 스스로 솟아나온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커다란 축제처럼 즐기라는 말은 방탕하게 쾌락을 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생명의 기쁨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겨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마저도 나를 깨어있게 하는 소중한 도반으로 삼으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텅 비워질수록 그 빈 공간은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나그네의 발걸음이 가볍듯 오늘에만 집중하는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고요를 얻습니다. 그대는 오늘 그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습니까? 자책과 비교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을 멈추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의 경이로움에 감사의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 한 번이 그대의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발밑의 흙은 이미 다음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부, 지금 이 순간 발밑의 풀꽃 한 송이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평범한 것들은 미래의 큰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멈춰서서 그대의 발밑을 내려다 보십시오. 거기 이름 모를 작은 풀꽃 한 송이가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꽃잎 하나 속에는 지나온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밤사이 내린 이슬의 서늘함과 대지의 깊은 젖줄이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피워내기 위해 이 세상 전체가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만 삶이 가치 있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이를 일컬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전하는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넘어 지금 이 찰나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성취라고 가르칩니다. 그대가 지금 마시는 물 한 잔, 무심코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귀한 기적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혹시 더 화려하고 거창한 것을 얻어야만 그대의 인생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대는 평생을 갈증 속에서 신기루를 쫓는 나그네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잠든 깊은 골짜기,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듯한 어느 고목 아래에 홀로 앉아 명상에 잠긴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만 권의 경전을 읽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지금 내 손등 위로 떨어지는 낙엽 한 장에 전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찾던 해답은 먼 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요한 숨결 속에 있었습니다. 그대도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보십시오. 내일의 화려한 정원을 꿈꾸기보다 지금 그대 앞에 놓인 찻잔의 향기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보십시오. 그때 그대의 마음 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한 평온이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속도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남의 꽃밭이 더 붉다고 해서 나의 개화가 늦다고 서글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단순함을 즐기십시오. 그 단순함 속에 진정한 풍요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소음을 잠시 끄고 주변의 작은 소리들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냉장고의 고요한 웅웅거림,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리들, 이 모든 것이 그대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극락이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입니다. 이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매일 새로운 축제가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그대를 억누르던 집착의 무게는 아침 안개처럼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됩니다. 육부, 쥐고 있던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참된 즐거움. 그대는 무엇을 그토록 손바닥 안에 꽉 쥐고 계십니까?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한마디, 자식에게 쏟았던 정성에 대해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고 믿는 보답의 마음, 혹은 인생의 전성기에 누렸던 찬란했던 명예의 조각들입니까? 손을 꽉 쥘수록 손바닥은 아파오고 정작 새로운 복을 담을 공간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으로 보면 놓아버림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상처 입기를 바라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정작 타들어가고 있는 것은 그대의 소중한 손바닥뿐입니다. 마음의 원리를 연구하는 이들은 이를 일컬어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어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 말합니다. 그 감옥의 문고리는 안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밀고 나오기만 하면 언제든 광활한 자유의 들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좋은 부모여야 한다는 강박, 존경받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체면, 이 모든 사회적인 가면들이 그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대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숲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마다 맺힌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방울은 잎사귀에 매달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땅으로 떨어져 뿌리를 적십니다. 매달리지 않기에 그토록 투명할 수 있고 흐를 수 있기에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대의 마음 또한 이 물방울과 같아야 합니다. 지나간 세월의 공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는 보상 심리, 이러한 생각들이 그대의 현재를 어둡게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자극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칭찬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넉넉한 마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할 줄 아는 소박함 속에 참된 기쁨의 샘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그대가 쥐고 있던 그 무겁고 뜨거운 것들을 대지 위에 가만히 내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몸이 가벼워지는 만큼 마음의 눈은 밝아질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는 이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고요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하는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그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평온할 때 주변의 모든 인연도 함께 평화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인 노예가 아닙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가볍게 나아가십시오. 길가에 구르는 평범한 돌멩이조차 그대를 축복하고 있음을 깨어있는 가슴으로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 홀가분한 마음이 바로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극락의 모습입니다. 머지않아 그대의 발걸음 끝에서 새로운 새벽의 빛이 밝아올 것입니다. 칠부 매일을 삶의 마지막인 듯 살며 구름처럼 자유로우십시오. 어스름한 저녁 햇살이 산마루를 넘어가는 시간, 그대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채우셨습니까? 내일은 다시 해가 뜨고 나에게는 여전히 수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이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삶이라는 무대의 막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고 없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서늘함에 몸을 움츠리기보다 그것이 주는 선명한 깨우침에 집중해 보십시오. 마지막을 예감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다툼도 쓸데없는 자존심도 미워하는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만약 오늘이 그대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면 그대는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마도 그대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그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라는 자각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가려내는 가장 밝은 등불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 오히려 현재의 만족도와 행복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기적이 되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찰나의 인연은 보석보다 귀해집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의 숲길 끝에서 세상의 모든 등불이 꺼진 듯한 고요를 만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모든 명예와 재물이 한 줄기 바람보다 가벼운 환상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 속에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미소와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관대한 용서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았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어제의 근심은 어제의 밤과 함께 흘려보내고 오늘이라는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대만의 평온한 그림을 그려나가십시오. 인생의 후반전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미룰 행복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십시오. 지금 당장 곁에 있는 사람의 눈을 맞추며 웃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전하고자 했던 가장 정직하고도 위대한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잠시 소풍을 나온 나그네와 같습니다. 소풍이 즐거우려면 짐이 가벼워야 하고 함께 걷는 이들과의 시간이 소중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해가 저물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을 때 참으로 잘 놀다 갑니다 라고 웃으며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구름처럼 자유롭기를, 그대의 발걸음이 흐르는 강물처럼 걸림 없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대의 내면에 깃든 고요한 평화가 세상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입니다. 그대의 모든 날이 이처럼 찬란한 깨어남으로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